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품에 안깁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늘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의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 그리고 삶의 터전이 흔들릴 수 있는 이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둘기에게는요,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본능이 하나 있는데 회귀 본능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꼭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는요, 동물부대가 있었대요. 군견부대, 군마부대, 그리고 통신병으로 쓰기 위한 비둘기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는 프랑스 군대가 이 비둘기 군대를 아주 잘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독일군은 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매로 비둘기 이 군인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매로 이제 비둘기를 공격하게 했는데 전쟁이 이제 새싸움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매의 숫자가 워낙 적어서 그 작전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군대에서 드론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정찰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는 비둘기 몸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이 적의 동태나 적의 진지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다고도 합니다. 이게 다 비둘기의 회귀 본능 때문인 겁니다. 저도 어느 날 저한테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제가 예전에 신정내거리에 살았거든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친구랑 계속 또 카톡하느라고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갔는데 어느새 제가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 정신은 다 핸드폰에 가 있었는데 제 발이 회귀 본능이 있었든지 알아서 막 좌회전하고 알아서 우회전해서 집 앞까지 이렇게 갔던 거죠. 회귀 본능처럼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어도 이렇게 집 앞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요, 김유신이라고 치면 그 밑에 바로 밑에 가장 첫 번째로 김유신 말이라고 뜨더라고요. 김유신 그 신라 장군 김유신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술집만 들락날락 거리는 걸 보고 부모님이 엄청 혼내셨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는 절대 술집 안 가야지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이제 말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말에서 잠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워낙 술집을 많이 가다 보니까 김유신을 데리고 술집 앞으로 간 겁니다. 집 앞으로 안 가고. 그걸 보고 김유신이 자기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고 해요. 이 말은 술집으로 가는 그런 회귀 본능이 생겨버린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회귀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로 회귀하는 걸까요? 창조 때로 회귀하는 거예요. 창조 때 우리가 처음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모양을 온전히 우리가 품고 있었을 때,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로 돌아가고 회귀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회귀하라는 겁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회개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처음의 때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자. 사랑이 넘쳤던 그때로 돌아가자. 이것이 성경이 가장 크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떤 표지판 가장 먼저 찾으세요? 유턴 표지판 제일 먼저 찾으시지 않으세요? 길 잘못 들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향해서 회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한 성서학자는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가의 두 문서 전체의 움직임과 행동을 결정하는 지리적 자석이다. 누가 문서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들은요 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회귀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늘 본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선교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와서 그 선교를 공인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되고 나서 다메섹을 탈출하고 다른 제자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헤롯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베드로는 사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소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을 떠났지만 사도회의를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은요 어디로 갔든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태어나서 아기 때 성전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만나서 예언을 듣게 됐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12살이 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집에 내려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4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 성전을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현현하신 장소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엠마오로 나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 복귀해야 하는 곳, 어디에 가 있든지 다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복귀하죠. 그리고 일이 있어서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꼭 다시 집으로 복귀합니다. 우리가 복귀해야 하는 곳은 내가 살던 곳,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신가요? 예배의 자리는 어떠신가요?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살다가 잠깐 와서 머물다 가는 곳인가요? 회개의 자리,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잠깐 갔다 오는 자리로 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하는 이 거점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파송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우리를 한 주간 살아가게 하는 생명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또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본부가 아니라 교회가 본부예요. 아버지의 집이 본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가족은요, 예수님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월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일이나 지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랑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우리랑 같이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었니?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성전에 대한 온도차가 있죠. 마리아에게 돌아갈 곳은 집이었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돌아갈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시선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교회는, 예배의 자리는, 성전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고,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은 내 집이다, 아니면 내 일상의 자리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전이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이 신앙적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바쁠 때, 시험 기간일 때, 시간이 없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빠져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야 하는 곳, 우리의 거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라는 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CF 중에서 보험회사 CF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매일 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말, 갔다 올게. 들어보셨나요? 아빠가 회사 나가면서 갔다 올게. 아이가 유치원 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갔다 올게. 한 학생이 학교 데려다 주는 부모님한테 갔다 올게. 또 한 해녀가 물에 들어가면서 동료한테 갔다 올게. 정말 맞는 말이죠. 매일 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우리가 매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켜야 하는 말이에요. 무사히, 그리고 반드시 꼭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이니까요. 우리도 성전을 떠나면서,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약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갔다 올게요. 하나님, 집에 갔다 올게요. 지금은 여러분의 집이
그리고 직장과 학교가 교회가 되었죠. 예배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은혜죠.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있는 곳이 같아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이 교회든 우리의 일상의 자리든 늘 아버지 품에 거해서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새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귀하는,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